오래전에 나옴이라는 사람과 그의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이 저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우리가 보았던 저 어둠에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처럼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기근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버틸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모압이라는 곳에 가면 거기는 그래도 먹고 살만하대.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정리하고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이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물도 낯설고 사람들도 낯선 곳에 가서 안타깝게도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사람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들도 죽고 그래서 아무도 남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이 아들들이 각각 결혼한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견디다 못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고향은 어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돌아가는 길에 오르바라는 며느리에게 돌아가.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돌아갔어요. 룻이라는 며느리에게 돌아가.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랑 함께 끝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여인이 터벅터벅 모압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아까 보았던 저 장면과 비슷한 모습을 나오미와 룻은 보게 되었을 겁니다. 돌아와서 어떤 것도 없으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곡식을 지어오고 추수하는 곳에 가서 추수하는 일을 도우면서 도울 때 나달이 떨어지거든요. 지금은 농기계로 한꺼번에 싹 걷어버리지만 당시만 해도 손을 가지고 이렇게 풀을 직접 뱄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지는 나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나달들을 대상으로 해서 줍고 그걸 모아서 자기들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그냥 다 허용해 주었어요. 그래서 룻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다 되니까 그래 내가 추수할 밭에 가서 일을 도우면서 떨어져 있는 나달을 준비해 와서 어머니랑 같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도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의 밭으로 따라가게 됐어요. 알고 간 게 아니라 가다 보니 그날 따라가다 본 길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밭이었고 그 밭을 쭉 따라서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아까 봤던 우리의 그 넓은 들판 중에 보아스의 밭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룻과 나오미가 돌아다니면서 아마도 지금 우리가 보았던 저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넓고 어떻게 살아야 하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 라고 생각되던 때에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가만히 보고 그녀가 와서 여러 사람들에게 소문이 아주 좋게 났습니다. 어렵지만 가난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행동도 바르고 소문도 없는 룻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친척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룻과 친척이 아니라 룻의 남편 그리고 룻의 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먼 친척간이었고 어려울 때는 친척들이 돕고 그리고 같이 먹여주기도 하는 그런 전통 때문에 룻을 이렇게 가까이 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남편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리고 그들이 더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일이 나왔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었어요. 14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리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 나오미, 그녀의 며느리 룻, 그리고 며느리의 남편 보아스,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된 것이 오벳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누구 의지할 사람도 없는 중에 그녀의 며느리 룻이 아들을 낳아 주었는데, 그 아들이 손자인 이 오벳이 나이가 들면 이 나오미를 섬겨주고 그리고 나오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소중한 손자가 생겨서 10아들, 7아들보다도 이 며느리 하나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의지할 것 없던 나오미에게 어린 아이 한 명이 정말 중요한 희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도 그녀가 이주하기 전에 다 팔아버리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자기 스스로는 나이도 있고 그리고 돈도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지만,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나오미에게는 내일의 희망이 생겼고,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앞으로의 재산도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희망의 근원을 나오미가 갖게 됐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한 명 때문에, 오벳이라는 아이 한 명 때문에. 두 번째 등장하게 된 사람은 이 오벳과 관련되어서 손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고 이새의 아들들을 차례대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을 때까지 왜 그런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나 봐요. 한 명씩 불러와봐. 그리고 그 아들들을 볼 때마다, 이새의 아들들 다윗의 형들을 볼 때마다, 야, 왕이 될 만하다, 잘생겼어, 늠름해 보여, 리더십도 있어 보여,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설 때마다 하나님이 얘 아니다, 지나갔습니다. 한 사람이 또 설 때마다 얘도 아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그 사람의 됨됨이, 중심, 마음을 본다, 이렇게 하시면서 한 사람씩 지나가게 된 겁니다. 아무도 없게 됐어요. 그래서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니 분명히 이새의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묻습니다. 16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예배드리러 온 이 사무엘이 막내가 없다. 아니, 막내가 온 사람은 다 보여줬는데 분명히 이 형제들 중에 왕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왕이라고 딱 지명하시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온 겁니까? 아니, 막내가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들판에서,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봤던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황량했던 그 벌판 어느 매에 다윗이 양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지금 아버지한테 불려갔지만 이 막내 다윗이야말로 진짜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자기는 낄 자리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왕을 뽑는 자리인지 아니면 뭐 어떤 자리인지 모르지만 당연히 순서대로 정했을 때, 야, 가장 막내인 너는 순서 돌아가지 않아. 너는 이렇게 중요한 잔치든 예배든 모임이든 기회가 있을 때 너는 제일 막내야. 너는 제일 기회가 없어. 그래서 막내가 지금 저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양을 돌보고. 그러니 여러분, 룻이 바라보았던, 나오미가 바라보았던 그 황량한 들판 어디매에 다윗이 마치 목자들의 모습처럼 똑같이 목자로서 양을 돌보고, 혹시 다윗도 날씨가 추워서 힘들 때 아까 우리가 보았던 동굴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서 쉬기도 하고, 양을 당시에는 가만히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양떼를 쫄쫄쫄쫄쫄쫄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몰고 다니면서 풀이 나면 그곳에서 먹이고 또 이동하고 또 조금씩 이동하고 저 들판 전체에 파릇파릇 풀이 나면 그 풀을 다 먹을 때까지 조금씩 조금씩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저 어둠에서 분명히 보고 있었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다리세요? 다윗을 기다리세요. 다윗은 어디 있는데요? 지금 들판에 있는데, 지금 목자인데, 양을 돌보고 있는데, 그 목자를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이 선택하신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생각거리를 준다고 싶습니다. 다윗에게 이날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냥 양을 돌보는 날이죠. 형들이 다 맡기고 간 날이죠. 근데 그날은 당연한 데 찾아갔던 형들이 아니라 순서도 되지 않을 것 같은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날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리고 나서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 양을 돌보던 곳이 바로 저것이에요. 다윗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야 했어요. 내게 기름 부어주셔서 내가 왕이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때까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목자였고 돈이 있었던 집안이라면 목자를 고용해서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키우고 있었던 양이나 염소를 돌보게 할 테지만 아마 이새는 그 정도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 또 많았으니까 야,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양들을 돌봐라, 직접 그렇게 돌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야 했던 곳이고 생각해야 했던 곳입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했지만 정작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근사한 학교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내게 왕이라는 어떤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날개가 있다든지 어떤 모습이 있다든지 증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기다리는 시간이 저 들판에서 계속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날 저 들판에서는 다윗에게 기름 부은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에게는 온전한 희망이 생겼단 날입니다. 아, 나는 이 들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시고 언젠가는 사용해 주실 거야. 아, 나는 내가 그 자리로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이루시지 않을 거야.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나는 주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고 나는 주님 때문에 앞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쓰임받게 될 사람이야를 기다리게 되는 들판이고 희망의 날이 되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싶어요. 저곳은 다윗의 희망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약속 하나 때문에, 말씀 하나 때문에, 그에게 기름 부어주신 것 때문에 다윗에게는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을 붙잡아서 날마다 스스로의 마음과 생각을 키우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곳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4주 동안 초를 이렇게 가지고 한 주씩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초를 붙여왔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성탄절의 유래나 혹은 여러 생각거리들을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나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날은 나오미에게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고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나오미에게 아기 한 명이 태어나서 내 삶의 미래와 이제 전혀 다른 생각을 주는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던 나이 제일 어린 무엇에서도 다 열애고 말재이고 했던 다윗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에게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 되셔서 희망이 되어주시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날 저 벌판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영원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아니 베들레헴 근처에서 살았던 사람이 왜 나사렛이라는 곳까지 가서 살았나. 룻이 태어나고 나서 그리고 룻이 그곳에 와서 아들 보아스와 함께 아들 오벳을 낳고 다윗을 그곳에서 이제 증손자로서 보게 되는데 다윗의 손자로서 보게 되는데 다윗이 태어난 시기가 기원전 1000년경이에요. 그리고 이 사이에는 10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1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다윗의 아들들이 왕이 되었던 그 시기도 끝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리고도 로마나 여러 강대국의 피지배 국가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의 고향은 알았지만 자기들의 지파를 기억하듯이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여러 고향은 알고 있었지만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요셉은 그 사람들 중에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나사렛은 비교적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옛날이지만 당시에는 비교적 그때 근래에 생겼던 그런 조그만한 마을이었다고 그래요. 나사렛. 그래서 성경에 찾아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구약에는 없어요. 그럼 갑자기 신약에 생겼느냐? 그랬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전쟁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기 시작하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면서 살기 시작했던 동네가 나사렛, 노조르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도시 같은 조그마한 마을이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바뀌니 호적을 등록해라.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략 한 150km 정도 돼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잘 감이 안 오죠. 서울에서 대전까지 137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전보다 조금 밑에까지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을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들레헴 지역에 왔어요. 그리고 베들레헴 지역에서 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그 구유를 지금은 교회가 서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 탄생 교회라는 교회가 서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기념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이 동굴에서부터 이 목자들의 들판까지는 대략 한 2km 정도 됩니다. 2km 정도. 그러니까 지금 그곳에서 갑자기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양들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목자들의 들판이 있었던 그곳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짜잔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하여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다윗도 목자였죠. 다윗도 아버지의 몇 마리 되지 않은 양을 열심히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목자였는데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오히려 이 목자라는 계층이 사람들이 가장 못 배우고 가장 소외되었던 사람들로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었거든요. 배운 것 없어도. 그리고 집에 잘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몇 달을 바깥에 나가서 양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목자들은 되게 힘든 직업에 속했어요. 차라리 농사짓는 농부들은 한 곳에 있고 집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목자들은 저렇게 양들과 함께 목동께 치다가 좀 이동하면 또 따라서 이동하고 그럼 집에 당연히 못 들어가죠. 또 이동하면 또 이동하고 멀리까지 이동해서 돌아오곤 했기 때문에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목자였던 다윗에게 기다리셨던 것처럼, 마치 나오미가 아무것도 미래를 바라볼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었던 희망 없는 그 삶과 똑같은 목자들의 삶으로서 나는 내일 뭐 먹고 살아야 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아무것도 미래가 없는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떠나 하늘에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드디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목자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렇다면 우리 확인하러 가보자. 이 새벽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확인하러 가보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와 계신 거예요. 아기의 모습으로 그곳에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막막했던 나오미에게 희망이었던 아이처럼 들판에서 목자로 살고 있었던 막내 아이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자들이 들었던 그 내용입니다. 목자들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베들레헴 들판에 누가 봐도 황량했을 그 들판을 보면서 나오미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과 걱정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셨는지,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아이 하나가 나오미에게 찾아왔고 그 손자를 통해서 나오미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살면 되겠구나, 이 아이를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온통 희망과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왕으로 세우셨던 주님의 약속 알지요? 다윗은 그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우리를 기다리시고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주님을 우리도 또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목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오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성탄을 기념하는 오늘 주님께서 오늘을 특정하여 우리에게 너희들이 분명히 보아라, 너희들이 분명히 붙잡아라 라고 하시는 희망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도 미약해 보이고 작은, 하지만 너무 사랑스러운 아기의 모습이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마치 나오미에게 그러하듯이, 마치 목자에게 그러하듯이, 다윗에게 그러하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려움과 연약함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구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죠. 여전히 여러분 2024년도를 보내면서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경기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희망을 찾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 이런 경우의 수에는 뭐가 확 열린다거나, 금리가 내려간다거나, 뭐가 떨어진다거나, 뭐가 어떻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의 수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은 단 일거의 한 단어로 우리에게 희망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른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오미에게 삶의 통로가 되었듯, 다윗에게 왕으로 세우실 기다림과 은혜의 통로와 약속이 되셨듯 우리에게, 목자 같은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행하실 은혜와 마음을 누리게 되는 계기로 삼아주실 거라. 우리의 힘듦을 보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고 돌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지 탐험 전문가들이 잘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곧잘 이야기한답니다. 오지 탐험가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그래서 이곳은 이렇게 생겼어라고 사진도 찍어오고 지도도 그리고 오지 탐험가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조난을 당하기 쉽습니다. 조난이 뭐냐면 가서 사고를 당한다든지 길을 잃어버렸든지 해서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걸 조난당했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든 혹은 연락이 되었던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이 조난자들이 안타깝게도 자기가 사고당한 곳에서 죽게 되는 데에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무엇이냐? 식량 부족이나 체력 저하가 아니랍니다. 먹을 게 없어서 죽는다거나 오히려 체력이 떨어져서 죽게 되는 경우보다도 더 심각하고 더 결정적인 게 무엇이냐면 조난당한 사람이 희망을 내려놓는 순간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나 혼자야. 난 자력으로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난 자력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나는 내 힘으로 우리 가정을 바꿀 수 있지도 않아. 내 힘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내 힘으로 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아. 인생의 조난을 만날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활과 모든 삶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에 주님의 은혜와 희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희망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날인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에게 보여진 새로운 가능성으로서 완성되어 있는 청사진과 모습이 아니라 아기의 모습이고 그 아기와 함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고 한 걸음 내딛게 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 아이들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와 마음을 누리게 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였던 러시아 소설가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 스탈린에 의해서 시베리아의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러면 지금도 러시아 끔찍한데 그때는 더 했거든요. 그래서 노동 현장에서 맞기도 많이 때리고 강제 노동을 하던 때에 막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일을 하라고 하는데 삽 하나 주고 막 일을 하니까 인내의 한계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내 한계 때문이 아니라 체력의 한계 때문에 쓰러지게 되면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이 와서 막 때리고 거의 죽을 때까지 패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 다 범죄자로 정치범으로 몰려서 와 있던 사람들이니까 너무 막대하고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솔제니친이 자기도 사상범으로 걸려서 왜냐하면 이 사람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그러니까 잡혀서 거기서 강제 노동을 하는데 인내의 한계에 이르니까 삽 가지고 이거 삽질하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맞아 죽는 게 낫겠다. 그도 자기의 삶에서 조난당해 버린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지만 그에게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지만 나를 이 강제 수용소에서 내어줄 사람은 없어. 난 여기 탈출도 못해. 그런데 지금 내가 이 동토의 땅에서 깡깡 얼어버린 이 땅을 삽 하나로 삽질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어. 힘들어 죽겠어. 솔제니친이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 삽 냈다 버려버리고 그래 나도 누군가 그렇게 맞아 죽었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가 와서 좀 때려줬어. 나 그렇게 맞고 나 차라리 죽을래. 나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삽을 내팽겨 쳐버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와라. 그래. 와서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난 도저히 못하겠다. 조난당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를 것 같습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배웠건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건 우리의 소외가 무엇이든 간에 다 포기하고 싶다. 난 이거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한 수척하게 보이는 죄수가 일어나더니 솔제니친에게 조용히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막 이제 지금 솔제니친 다 포기하고 지금 간수가 와서 이 군인이 와서 자기를 어떻게 할 거라고 이거 그냥 다 포기하고 있는데 오더니 그 조용히 옆에서 같이 삽질하던 그 죄수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다 포기하고 앉아있는 솔제니친이 앉아있는 그곳에 흙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더니 서둘러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서둘러서.
솔제니친이 땅에 그려진 그 두 선을 가만히 응시했답니다. 아, 나 이제 맞아 죽을 테야. 근데 거기에 그냥 십자가 하나 딱 그냥 그려놓고 갔는데 그 순간에 그 십자가의 형상이 그의 모든 절망을 다 바꿔 놓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소련보다 더 큰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모든 인류의 소망은 그 작은 십자가 형상으로 상징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은 솔제니친이 삽을 들고 작업장으로 돌아갔대요. 삽을 들고. 그리고 그곳을 탈출하게도 되고 미국에서 구소련의 참상과 자유와 그리고 그런 믿음에 대한 놀라운 고백들을 계속해서 해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가 그냥 삽 포기하고 에이 끝까지 그냥 그렇게 있었으면 그 다음에 솔제니친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탄절은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그 쉽게 지워지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손가락으로 십자가 하나를 그으신 날이에요. 십자가 하나를 그으시고 우리의 삶의 희망 되시고 우리의 삶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그 주님을 따라 살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 예수님 앞에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태어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이 성탄이라는 기념일을 통해서 성탄절을 통해서 그 주님을 꼭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